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빅뱅을 일으킨 퍼스트 모브로 인해서 여기에 나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어떤 본질적인 정체성, 영으로서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이 물질 세계에 몸을 입고 들어온 정체성은 Son of Man으로서 인자라고 이렇게 했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창조론을 안 하고 있는데요.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 퍼스트 무브로부터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해서 여기에 사람을 짓죠. 이것을 성경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퍼스트 무브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신이죠. 신은 형상이 있나요? 형상이 없죠. 신의 본질은 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영을 따라서 이 신의 모양대로, 이 모양은 영이죠. 그 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신의 닮은 꼴이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정체성은 무언가요? 영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쓴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을 가지고 진료로 사람을 지었어요. 티끌로 사람을 지었어요. 이때 사람은 동물 수준, 침팬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육신이 있고 생각, 감정이 있는데 아직 영은 없는 상태죠. 이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이때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 샤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영이라는 뜻이 있고 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었어요.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산혼은 영어로 이제 리빙, 살아있는 소울, 산혼, 살아있는 영. 이 리빙 소울이라는 것은 소울, 생각, 감정이 혼이 여호와 하나님 신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에 대해서 반응하는, 즉 신과 교통하는 교제가 있는 신의 뜻이 우리에게 도달해서 서로가 에너지를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호는 생기에 의해서 프로듀스, 산출된 것이죠. 이게 사람을 짓는 항세 내역법입니다.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었는지는 불교에도 이처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고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 설계도를 제시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기독교적인 어떤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종교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의 닮은 꼴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여기서 나온 어떤 진동과 동일 진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의 복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생기라고 하는 이 영을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지었는데 영감, 영의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고 생각, 감정의 혼이 있고요. 이 오감이 몸이 육체가 있죠. 그래서 영이 주도권을 잡고 혼을 생각, 감정을 도구로 써서 몸을 통해서 뭔가 신의 뜻을 이 현상계에 펼쳐보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세계를 체험해보는 선악으로부터 모든 선악의 상황에로부터 그것을 다 극복하고 모든 걸 신의 뜻대로 해서 이 지구 행성의 영적 마스터가 되어서 게임을 깨면 이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인간의 법칙으로 이 자유의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이것에 의해 가지고 고통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것 때문에 이 이원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영감이 꺼지게 되고 영의 부분이 이제 작동을 못하는 생기가 작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제 동물적인 생각, 감정, 오감만 가지고 고등 침팬지의 상황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강한 영적인 마스터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분은 인간을 다시 이 영이 가동하게 해서 이 끈을 다시 이어서 우주의 GPS를 통해서 계속
어떤 신호를 보내지만 자동차의 그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으면 우주에서 알려주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거기로부터 온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이 라인을 복원시킨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영감이 작동하는 영이 혼을 육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이런 존재로 다시 복원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도마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어록만 기록한 다른 어떤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어떻게 출생해가지고 어떻게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거 다 빼고 오로지 그분의 어록만 기록하는 것이 이 도마복음인데요. 1985년 나가 한마디에서 발견된 이 도마복음에 보면은 도마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 한가운데 와서 육체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여기서 왔는데 육체로 이렇게 몸을 입고 왔죠. 물질계에서는 몸을 입고 이렇게 온 것이에요. 그러나 본성에서는 여기로 영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나는 사람들 모두가 취했음을 알았고 무지에 취했죠. 술에 취했습니다. 그들 어느 누구도 목말라 하지 않았노라. 이 본성을 찾아서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목말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사람들의 아들들 때문에 마음 아픕니다. 그들은 마음의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빈손으로 세상에 와서 빈손으로 세상을 떠내려 하기에 그랬노라. 여기 눈이 멀었다. 소경이라는 것이죠. 영적 개안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 왔다. 육체를 입고 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들 위에 있는 빛이며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빛이죠. 빛으로부터 이렇게 왔잖아요. 나는 빛이며 나는 전체니라 그랬습니다. 전체 바다라는 것이 물방울이고 전기에서 전구에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번호는 전기고 바다고 그 형상으로 보면 현상계에서 보면은 빛이고 물방울이라는 뜻이에요.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나로부터 여기서부터 이 안에 있었잖아요. 이 안에 있을 때 모든 게 물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나로부터 나온 것이죠. 모든 것은 나에게로 이르느니라. 여기서 다시 적분해서 되돌아가면 이리로 가죠. 그럼 나에게로 되돌아가죠. 나무 토막을 쪼개보라.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요. 돌을 들춰보라. 그러면 거기에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기 나무든 뭐 돌이든 다 물질계에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이런 그 신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버마 인류라고 하는 그 불교 사상에 대해서 기독교는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모든 것에 신성이 있다는 걸 부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무 토막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 만물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도마복음의 가르침이 이제 금지되었던 문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이 신성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설 틈이 없거든요. 여기와 바로 직통을 하게 되면 이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서서 백업을 형성해서 뭔가 자기들의 절대성을 가지고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설 틈이 없으니까 뒷거래를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여기로부터 왔고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아버지, 신의 닮은 꼴로 지어진 이 본성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죠. 바다와 파도는 하나죠. 전기와 빛은 하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할 수 있죠. 빛을 본 사람은 전기를 본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쯤에서 튀어올랐을 때 여기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 이 본성적인 정체성을 알고 나면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이것을 이해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어떤 껍데기를 입고 내려왔구나.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그것은 사람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은 들어왔다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뿐이지 사실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 보케티즘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진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건 그것도 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상해지니까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척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동화복음이나 이런 문서들도 같이 분석행령한 것처럼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어떤 사람이 동굴에 묻어서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된 것이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요. 태초, 영원 태초, 여기 태초, 이 태초는 이 태초를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십니다. 진리가 있었느니라, 빛이 있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고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봤죠. 이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부분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신성만 보고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 함께 있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다 나왔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 생명이 이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었지만 깨닫지 못한 이런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자, 예수님만 그런가? 예수님만 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되죠.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디서 왔느냐?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느냐고 이렇게 묻거든. 우리는 너희는 빛에서 왔어요.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는 빛에서 왔으며 빛이 스스로 생겨나기 시작하여 스스로 형성되고 형상으로 나타난 그 근원 출발점 다시라고 하는 여기서 왔다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정작 자기 정체성과 모든 사람의 정체성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고 그 말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디서 왔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우리는 빛에서 왔고 빛이 스스로 생겨나기 시작하여 도가에서는 이걸 도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유교에서는 천명성이라고도 하고요. 리라고도 하는 비인격적인 개념으로서는 그렇게 말했던 스스로 생겨나기 시작한 그곳에서부터 왔다.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기서 통찰을 하셔야 됩니다.